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도 그렇고 세상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로써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만 하셨다면 결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친히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목숨을 거신 분이다. 일반 세상에서도 남녀 사이에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로 사랑의 목숨을 거신 분이 아니죠.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거룩한 의미로 사랑의 목숨을 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에 자신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인 것처럼,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잘 알고 보면 이 두 내용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 이 둘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오늘 설교 제목이 결정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보다 사랑이 우선한다. 좀 풀어서 제목을 달면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한다입니다.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지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까지라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끝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주는 것 외에 우리를 위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셨을 것이다. 이처럼 순서를 강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미약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사랑이 구주를 주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복음성가의 1절 가사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사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고 손과 발을 찢기게 했고 고난을 당하게 했고 또 죽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 때문에 손과 발이 찢기셨고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서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순서가 분명하죠. 우리의 이해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실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자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실에만 머물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까도 읽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아무리 착한 목자라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가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그런 의무를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 사이는 단순히 사람과 가축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같았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먹고 함께 잠도 잡니다. 집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양들을 바깥에 재우지 않습니다, 보통. 안에서 같이 자고 같이 함께 먹습니다. 목자는 꼭 사람처럼 양에게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렀고 양 또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목자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 만큼 서로 친밀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오늘날 특히 미국 같은 이 서구에서 주인과 애완견 사이에서도 조금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은 애완견을 식구처럼 사랑하고 애완견이 아프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애완견이 죽기라도 하면 며칠을 끙끙 앓아 눕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나라의 납골당 같이 죽은 애완견을 추모하는 건물에 안장해 두고는 해마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서구에서만 그러더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런 이 가족처럼 대하는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자에게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친자식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목자는 목숨을 걸고라도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들에 서식한 야수에 대항해서 거의 사투를 벌이기도 하고 양이 없어지면 자칫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그 가파른 낭떠러지 깊은 계곡을 뒤지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배경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 구조를 읽으면 조금 실감나는 고백처럼 들릴 겁니다. 사무엘상서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 실제로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나운 야수들과 싸움을 했던 사실을 이 고백들을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을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양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터키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을 때 너무 놀라운 광경 하나가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데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한참을 한 30분 쏟아지는 그 빗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은 굉장히 넓은 초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양들이 목자들과 함께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목자와 양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목자들이 그 비를 피해서 가까운 나무 밑으로 들어가거나 자신이 야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텐트 속에 들어가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밀대로 만든 이 도롱이 같은 이런 모자, 어깨에 씌우는 그런 외투 같은 것을 걸친 채 양들이 그 빛 속에서도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옆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 광경을 열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자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목자가 내 시야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한 2분, 3분 됩니다. 계속 그 목자를 추적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요. 양 풀 뜯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비를 맞으면서 지켜보고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목자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목자라고 하는 존재와 양의 관계가 그냥 사육하는 그러한 우리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목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벌려 그 양 새끼를 찾아왔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은 단지 다윗의 용맹이라든지 그런 애정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슴 먹먹한 광경입니다.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경으로 삼아서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평소에 매우 사랑하십니다. 평소에 매우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가 실제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던졌었다 하는 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양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목자는 이미 평소에 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했었고, 따라서 양이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부모가 큰 위험에 처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경우에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항상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모의 경우도 사랑이 죽음보다 우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만 반짝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해 오셨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장차 천국에 이르기까지 불변하며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큰 흐름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지혜. 이 천년지혜라 해서 남녀 간에 천년 동안 변치 않은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태어나기 전에 천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라 하는 뜻이죠. 상대방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년간 기다려온 사람, 그게 천년지혜입니다. 혹은 죽은 후에라도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자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허구이고 인간 세계에서는 천년이 아니라 1년도 온전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천년지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천년 만년 수조년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영원 무궁하게 이어지는 영원지혜이고 그 영원 동안 단 한 번의 변함이 없는 영원 불변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반짝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만의 사랑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해 오신 그 사랑, 그리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불변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단지 일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러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네. 하나님의 이 영원 불변하신 이 사랑을, 이 큰 긴 흐름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도하실 때 자비로우심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연약함 속에서 호흡이 흐려져 가도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사실 죽음으로 끝나는 사랑은 아니죠. 영원 무궁한 거니까. 이 사랑은 절대 중간에서 변질되거나 변색되거나 잠시라도 중단되는 법이 없이 항상 불변,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자신이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필요하면 찾았다가 필요 없으면 또 잊었다가, 심지어 배반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찾았다, 찾지 않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러한 끊어지는 사랑, 변색되는 사랑, 오염된 사랑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마치 차창밖에 그 산이나 나무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산과 나무들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인데 마치 내가 가만히 있고 그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산과 나무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오직 나일 뿐, 하나님께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사랑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과거에서도 미래에도 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서 계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맨 끝 문장,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로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 뜻이 뭐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당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에스겔서에서는 이 말이 사용된 겁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서 계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와 샴마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와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삼마로 계시는 겁니다. 괜히 우리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사랑하셔. 오락가락은 괜히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 거기 계신다. 사랑의 자리에 항상 변함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불변의 모습으로 항상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호세아서 주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호세아 아내가 그랬거든요. 일종의 쉽게 표현을 좀 천박하긴 하지만 일종 길거리 여인, 몸을 파는 여인에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을 하세요. 선지자한테 너 저 여인과 결혼해. 굉장히 안타까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너 저 여인과 결혼해.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처음에는 다 알지 못한 채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몸을 파는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와서 자유롭게 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게 살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나가요.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찾으러 나갑니다. 지금 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찾으러 나가요. 온 어두운 뒷골목을 찾아다니다가 자기 아내를 발견해요. 거기서 또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돈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근데 애를 가진 상태예요. 애를 집에서 낳습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또 애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호세아에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좀 미어집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대신해서 여전히 사랑해 줌으로써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이스라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번역하는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해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사랑. 특히 호세아서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하고도 변함없는 사랑이 애절할 정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 어느 백성들보다도 그들을 사랑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마치 교사인 것처럼 친히 가르쳐 주셨고 유모처럼 돌봐 주셨고 의사처럼 조금이라도 아픈 것, 상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셨고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외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토조하였고 배은망덕한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투사시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분통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된 그들에 대한 이 불붙는 사랑 때문에 저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고 버리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과 다름없이 계속 사랑하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추상적으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때가 있었죠. 드러났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소에 항상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항상 너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내 모든 생명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계셨던 거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양면, 다시 말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극적으로 표출된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영원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곧 영원한 사랑이 지상에 나타나 보여진 것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늘의 영원한 사랑이 하늘을 뚫고 이 땅의 그 모습을 나타낸 형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곧 하늘의 사랑이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의 지평이, 마음의 감동의 지평이 확 늘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기까지 해도 태양빛이 등진 그 사람의 등을 따스하게 내려 비추듯이 주님의 사랑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계셨던 그 사랑, 항상 거기에 계실 그분의 사랑, 항상 묵상하고 행복해지시기를, 평안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영원하신 사랑, 이 불변의 사랑, 이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 무궁하신 이 사랑,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겠나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을 모셨다 모시지 않다, 하나님을 찾았다 찾지 않았다 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마저 그러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정죄받고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고 스스로 못난 인생처럼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궁으로 이어지는 이 사랑을 확인했기에 이제는 항상 곧바로 일어서고 곧바로 하나님 사랑 앞에 얼굴을 디밀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주의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변치 않고 나타나는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서 불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